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피로의 그 위계 질서라는 이론을 주장했던 분인데 인간의 피로를 단계적으로 나눴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첫째 필요한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욕구,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는 육체적인 욕구, 이 육체적인 욕구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이제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두 번째 욕구가 있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사이즈도 좀 넓은 거, 또 아파트도 조금 넓은 거, 하여튼 모든 또 소파 같은 것도 조금 더 편리한 거, 이렇게 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것이 이제 욕구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세 번째 단계는 사람이 뭘 원하냐면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의 욕구. 그래서 우리 상담학자들은 대부분 이때가 언제냐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춘기. 어느 정도 아이들이 교육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했고 또 집도 어느 정도 돼가고 생활이 조금 안전할 때 이때에 누군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혹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 추구가 된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남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그 마음으로부터 참 추구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네 번째 단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치에 뛰어든다든지 또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참 후원을 한다든지 또 뭔가 어떤 일 속에서 좀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매슬로우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구가 첫째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믿음이 참 없을 때 또 신앙의 연조가 연약할 때 어떤 실수를 통해서 성숙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나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 이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가까운 사람이 믿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참 믿음 어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성경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고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고 한 말은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가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무엇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불확실한 미래를 제시하면서 떠나라,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누구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고대 도시는 이 갈대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하루 유역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우르라는 곳은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대단히 번영을 누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르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당시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했고 그리고 벽돌집을 짓는데 그 당시만 해도 2층, 3층 집을 지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섬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엇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도요? 아들인 아브람도 역시 무엇을 섬겼을까요? 여기에 데라가 그랬다면은 아브람도 역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까? 저를 보더라도 우리 동생을 보더라도 참 부모가 불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곳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역시 그 역량은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까지 믿음 없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명령을 했어요. 여기 두 동사, 첫째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잊고 살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것,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든 땅이라고 합니다. 고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조국이라고 합니다. 피로 얽힌 정으로 묶인 친척과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서 뭐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 익숙한 것, 정든 것, 버리기 아까운 것, 떠나기 어려운 관계로 묶여진 것, 잘 아는 것, 잘 가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그 모든 것에서 뭐하라 했어요? 떠나라, 떠나라. 그 말은 분리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그 말은 나눠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그 말은 구별된다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뭐 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 때문에 어디에 머물게 되는지 아시죠? 어디에 머물게 돼요? 31절에 보니까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류. 쉬운 성경에서는 거류란 말을 머물렀다. 한국 킹제임스에서는 거기에서 거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직까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다른 데 가자 하면 네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향보다는 누구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그곳에 거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는 부모에게 뭐하라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원하실 때는 이제는 아버지의 영향, 우상의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사람에 묶여서 그것을 뛰쳐나오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도와야 되는데 영혼의 피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때로 아버지 때문에 때로 어머니 때문에 또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때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정말 소망 없이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사람의 영향, 부모가 됐던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그런 사람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있는, 하란에서 뛰쳐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미련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머물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 아버지가 소천한
후에, 아버지의 소천한 후에 비로소 아버지의 영향이 거기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또한 여기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순간 하란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하겠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겠다는 것을 6번 강조했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겠다. 네가 하기 전에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은 순간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내가 하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네가 순종하기를 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LA는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 연구소로 아주 유명한 신학교고 또한 장로교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이 그 미국의 200교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교회 200교회가 공통적인 2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첫째는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꾼으로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재정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훌러신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 성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이 200교에서 두드러지게 말하는 2가지가 아닌 다른 것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부흥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흥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안 됐는데 오늘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내일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고, 2번째는 모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좀 물질이 들어가도 뭔가 시작하고 일을 벌려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장애가 되어서 어떤 일을 못하는, 일을 해야 돈도 생기는데 일을 해야 돈이 생기는데 일을 하면 돈이 나가니까 하면 안 된다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라고 성장의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좀 모험하는, 그리고 일을 위해서 뭔가 일을 벌려보는, 물질이 들어가도 일을 벌려보는, 이럴 때 계속적으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모험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 오히려 아버지는 집에 고향에 두고 자기가 떠났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아버지라는 그 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했고 모험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제 하루는 한 성도가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전 너무 힘듭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거리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웨슬러 목사님이 그 창밖에서 한 소가 그 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형제, 저 소가 왜 이렇게 담 너머로 보려고 저렇게 애쓴지 아시냐고 했어요. 아니,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는 이 담 때문에 저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담을 부실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쳐들고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에게 희망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미래, 참 뭔가 저 뒤를 넘어서 바라보는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당장 지금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 갖고 염려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동안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저 소처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당신이 구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버지 데라, 물론 사랑하고 존경이 가고 이해는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를 부른 것이 아니고 데라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큰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이젠 더 이상 우상에서 끊고 복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의 어떤 인간 관계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초보 믿음 때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장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도 될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레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 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 없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의 편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반복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제가 주 안에서 정말 찬송 중에 하늘 아버지 돌보신다는 찬송이 있는데,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나 거칠은 들에 홀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하늘의 아버지 돌보시는 거 믿으시죠? 예, 이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나 거칠은 돌에 홀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사자굴 속에 있을 때에 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을 때 보호함과 양식까지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 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확실히 나는 믿고 기뻐해. 험한 산과 풍랑이는 바다 나의 영혼 지켜주는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 돌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나 부부 때문에 참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돌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가 있었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 4절에서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때서 순간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이제는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개역 한글에서는 말씀을 쫓았다. 킹제임스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다. 그러니까는 여기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쫓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못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쫓았을 때 나타난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배를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시하고 찬양을 중요시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충성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말씀을 쫓아서 살 때가 있었지 않나요? 우리의 친척과 부모와 어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쫓아서 살았던 때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할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기대한 만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기도한 만큼 우리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과 환난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짐승들이 한순간 죽어버리면 함께 했던 그런 종들과도 같이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기근이 와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뭐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네가 가다가라도 유턴할 수 있다면, 네가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9절에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점점 어디로 옮겼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 쪽에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거든요. 나일강 쪽이거든요. 남방 쪽으로 가까이 올 때 뭐를 만났어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거냐? 요거 하나만 조금 지나면 나일강도 있고 기근이 없는 애굽이 있는데 그곳으로 갈 건가? 이런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애굽이 멀었다면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방으로 오다 보니까 애굽에 가까운 곳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생각지 않는 기근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기근이 왔지만 저들은 우상 숭배 외에는 누구에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믿는 다른 신에게 구해도 저들은 응답받을 수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똑같은 기근이 왔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저들을 들어줄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만큼은 그가 기도한다든지 그가 제단을 쌓는다든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만나러 축복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꼭 애굽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굽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되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있을 때.
내 자식들이 굶주려 갈 때, 내 가정이 형편이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왜?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이 있으니까, 벌어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은 사실 누구에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누이가 그 왕의 부인으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례 아내를 불쌍히, 아브라함은 둘째치고 사례를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을 복주신 거예요. 참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쓴 것은 우리 강성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쓴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유승택 형제나 유영택 형제는 아내 잘 만난 줄 알아.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형제 아멘 왜 안 하셔? 내가 장례식에 가보니까 김영태 형제는 집안이 다 믿지 않고 아내는 정말 모두 다 믿는, 오남매가 다 예수 믿더라고. 정말이에요.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형통한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여기 사례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 자신이 나 때문에 내 집안에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축복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3장 1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풍부했어요? 아내 때문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그 예배가 회복되는, 정말 기도가 회복되는, 찬송이 회복되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찬양만 들어도 정말 감동이 와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특성만 들어도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감동이 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도 전혀 마음이 사막과 같이 단단해서 이게 바뀌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 베델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찬송 불렀다는 것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돈.
오로지 돈. 돈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복받은 것이 아니고 사례의 믿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이렇게 완악하고 내 심령이 사막과 같고 내 심령이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질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을까요? 제단 쌓을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집안 식구들 중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정말 저 아이가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분은 아내를 통해서, 어느 분은 남편을 통해서, 어느 분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육신의 욕구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육신의 욕구에 마음을 두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거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어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이 어릴 때 나도 그랬다라고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사탄이 나서 돌로 뭘 만들어 먹었어요?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떡에 가치를 뒀다면, 떡에 인생의 가치를 뒀다면 떡을 먹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떡에 가치를 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은 말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예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삶의 가치를 두고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둘 때 다시 베들로 올라왔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하나님 의지할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기근이 있을 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기근이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릴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내 집안에 지금 기근이 있는데, 내 집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내 집안의 무엇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닌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 선택한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이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